할렐루야. 6월 첫째 주 귀한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Yes, I believe.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who reigns forevermore.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의 나라에 주의 선택함을 입은 자녀들이 주의 발등상 앞에 엎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줄인 영혼들마다 주의 생기의 영으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When the music fades, when the music fades, all is stripped away, and I simply come, longing just to breathe something that's of worth that will bless your heart.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for a song in itself is not what you have required.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hrough the way things appear. You're looking into my heart.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s I made it,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to the second verse, King of Endless. King of endless love, no one could express how
not what you deserve. Though I'm weak and poor, all I have is yours, every single breath.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for a song in itself is not what you have required.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hrough the way things appear. You're looking into my heart.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s I made it.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m coming back.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s I made it.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m coming back.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s I made it.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Let's confess last time. I'm coming back.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s I made it.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다 같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이,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살아 죽으나 내가 살아 죽으나 그
나를 받으소서.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은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주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와 정의로움이 흔들리는 사회적 혼란까지 더해져 우리들의 삶의 중심축이 심히 흔들리는 극심한 혼돈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들 앞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여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지금도 죽음의 그림자가 넘쳐나고 앞길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 깊은 터널을
염려와 근심과 불안의 걸음으로 걷고 있지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의 생명을 한순간인들 연장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혼돈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산 소망이시요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권능을 맛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의 주권이 내게 있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때에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만큼 우리들의 삶의 기도가 메말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해짐에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여기에 모인 주의 자녀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드러내어야 할 때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진흙 같은 존재이기에 토기장이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채워주셔서 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눈을 들어 주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된 우리 주일학교와 유수 청년들 온라인 사역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동체가 함께함의 부족함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시간이 막힘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새로운 양육과 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주부터 주일 예배 현장 회복을 위해 토요 기도회로 먼저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중보 기도하며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너져버린 이 예배와 양육과 기도의 자리가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비록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줄인 자에게 만나를, 길을 잃은 자들에게 새 길을 만드시는 주님, 지혜 없는 자에게는 지혜를, 연약한 자에게는 능력을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사모함으로 우리의 빈잔을 주 앞에 올리는 영혼들마다 진리의 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0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9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6절. 우리 영어로 먼저 읽고 그리고 한글로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We are human, but we don't wage war with human plans and methods. We use God's mighty weapons, not mere worldly weapons, to knock down the devil's strongholds. With these weapons, we break down every proud argument that keeps people from knowing God. With these weapons, we conquer their rebellious ideas, and we teach them to obey Christ. And we will punish those who remain disobedient, after the rest of you became loyal and obedient. 2 Corinthians 10:3-6. 3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영적 전쟁, spiritual warfare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자주 인용되어지는 구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영적 성장의 길을 양육 과정이 있는데 이 양육 과정의 제일 마지막 과가 사실 바로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 우리가 사실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이 영적인 사실은 이 전쟁터 안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비결이 뭐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 통독을 하지만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어떤 문제가 크든 작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 앞에 내 발을 신을 벗고 그분 앞에 복종하는 것, 그 자리가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첫 출발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무엇을 복종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케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복종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바로 그것에 대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 전쟁 그러면 기도가 먼저 떠오르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거기서 영적 전쟁의 이 성패가 갈라지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드느냐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붙드느냐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생각을 붙드느냐,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도 내 속에 있는 나의 욕심과 나의 이 자아가 주는 생각들을 붙드느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의 시선을 머물려고 하는 거고 그것을 붙들려고 잡아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는 보이지 아니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가 잘 아는 이 10절부터 12절에 바울은 또 한 번 더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언제든지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싸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죠? 우리의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해요. 혈과 육이라는 말은 우리 휴먼 빙, 그런 싸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상이 오늘 나의 이 현재의 삶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기도 시간, 남들이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그 기도 시간이 나의 삶을 좌우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 그 세력 중에 내가 누구와 연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생활, 영적 전쟁에 대한 원리를 잘 모르게 되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단지 교회에 일요일 날 교회에 왔다가 이렇게 다니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게 되게 되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무미건조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아무리 지나는데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그 삶의 신앙적인 영적인 변화나 성장이 더디게 나타납니다. 바로 그 이유는 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 세계의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 그것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말하죠. 그러나 신본주의,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럼요, 천국과 지옥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영혼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손으로 마치 잡고 있는 것처럼,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 바로 그것이 바로 신본주의, 하나님께 붙잡히는 바 되는 믿음입니다.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자리가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내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 안에 내 남편, 내 아이들, 자녀들, 내 사업터, 교회 안에서 참 내게 아픔을 주는 어떤 그 집사, 그 사람이 내 영적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 제일 첫 번째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 영적 싸움의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면 나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그때부터 내 삶은 하나님의 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원수인 마귀도 제일 첫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점령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누가 차지하려고 하느냐? 그럼요, 그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이 마음의 모든 것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바로 그 마음의 문이 뭐냐? 생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생각의 문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안에 여러 많은 소망과 희망과 능력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 생각의 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좌절도 들어오고 낙심도 들어오고 절망도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은 영적 전쟁은 마음을 지키는 건데 그 마음을 지키는 그 첫 번째 자리, 그것이 바로 생각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남양특칙에서 귀신이 머리 풀면서 나오는 그런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 말하지 않고, 영적 전쟁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일 거냐,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힐 거냐, 바로 그 싸움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을 말하고 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의 그의 전 인생을 달려가면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 말은 이 말을 뒤집어 말하게 되게 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이 파산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그 속에 어느 순간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파산되고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럼요, 그 속에 그 마음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여러분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사건이 나타나죠. 그 풍랑 가운데서 저 멀리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되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보십시오, 처음엔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보백을 갖고 그 풍랑 위에 그 물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었기에 무리를 걷지요. 그러나 무리를 걷는 동안에 그에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뭐죠? 하나는 시퍼런 물결과 이 파도치는 풍랑이 자기의 생각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또 하나는 자기 바로 앞에 바라보이는, 그럼요, 전능하신 주님이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이 베드로는 얼마 정도 걷다가 이 자기 속에 들어오는 이 풍랑과 물결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이 온통 빼앗겨 버리고 말아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럼요, 그 순간 그 물 속에 가라앉죠. 여러분, 참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 생각의 싸움입니다. 그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그 수많은 것, 그것이 내 마음을 점령하는 것, 무엇이 내 마음을 점령하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은 단순하게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쌍시옷을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말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은 내 안에 어떤 생각을 강하게 붙들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느냐,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결정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믿는다고 믿음의 싸움을 감당할 때에, 그렇다면 이 싸움의 생각, 내 속에 들어오는 이 생각의 싸움에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싸움은 결국은 이 마음의 문인 생각의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또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들마다 12명을 뽑아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를 할 때에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왜냐하면 그곳에 봤더니 너무 풍요롭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땅임을 그들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강력한 말로 백성들에게 전해도 이미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은 무너져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럼요, 10명이 전해주는 그 보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 이 10명이 3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니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보나 마나야, 우리는 그 들어가면 다 죽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야. 이미 우리는 그들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거야. 왜 하필이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애굽 땅에 끄집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생각이 그들 속에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외치고 믿음의 소리를 말해도 그 백성들의 생각이,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죠? 생각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생각 하나에 그의 마음이 사로잡히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럼요, 영적 싸움은 해보기도 전에 이미 꺾여져 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생각을 넣어주는 배후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은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그 배후가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6장,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66절에 베드로의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22절로 가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야 물러가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입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설명할 때 그리하면 안 된다고 꾸짖으면서 말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그 생각 속에 집어넣어주고 있는 그 배후인 사단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가롯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집어넣는 바로 그 배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도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들어오는 생각에 이 문을 열어버리니까 그 생각의 문을 통해서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결국은 예수를 팔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와 그의 마음을 주관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배반하여 그의 일평생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럼요,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전에 첫 번째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뭐냐? 생각을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의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또 한번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사실은 다윗의 일평생 동안 다윗이 왕이 되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그가 가진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쟁에 능한 실력 때문이 아니었음을 그는 누누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적은 숫자에도 적은 무기에도 큰 싸움을 이겼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임을 그는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갑자기 뭐냐 하면 전체의 군사력을 점검하는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역대상 21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말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일어났습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어보고 싶은 욕심을 집어넣는 겁니다. 다윗의 그 마음에 이 인구를 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충동질을 하는 것, 그 생각을 집어넣는 그 배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생각 우연히 들어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생각 우연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의 문을 마음껏 열어놓고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그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수많은 그 생각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맵니다. 내 마음을 점령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생각이 드는 것과 이 생각을 품는 것 이게 어떻게 다른 거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 없는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럼요.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의식 중 무의식 중에 우리가 하루에도 2만 가지가 넘는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생각들을 다 그러면 우리의 이 영적인 배후인 원수인 사단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는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날아다니는 새, 그 날아다니는 그 새를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날아다니는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터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이 수많은 생각을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귀를 통해, 내 눈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이 내 안에서 품고 그 생각을 붙들고 그 생각을 품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때론 내 안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불평과 원망의 생각들, 그 생각들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내가 품고 내가 붙들고 내가 그것을 가슴에 품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주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번영의 때에 그 생각을 품죠. 어떤 생각을 품냐? 여인에 대해서 품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남자로서 본능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면 반응하는 것,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바세바를 어떻게 해요? 너무 오랫동안 봤어요. 오랫동안 본다는 게 뭐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오랫동안 그 생각을 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동안 그걸 생각에 품다 보니까 그 여인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 품고자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악한 생각까지 품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 생각이 들어와 그의 마음을 붙들어 매버립니다. 영적 전쟁,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때에는 가장 첫 번째,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나아갈 거냐, 그 자리가 바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가며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승리의 삶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가? 구체적으로 네 가지에 대한 좀 실천적인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의 이 네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나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을 이끌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렇게 풍성하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매일매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 매일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 내 매일의 삶에서 내가 만나고 대화 나누고 교제 나누는 그 사람이 누구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럼요, 나의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 거기 나만 장군이라는 이방 장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죠.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들의 종의 권유를 따라서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문을 또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나아만이 대답하기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이 상처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그 나만 장군 옆에 있던 이 지혜로운 종들이 이 나만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의 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그저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 그건 뭐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 주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선지자의 그 생각이 들어갈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생각을 붙들면서 결국은 이 나만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사로잡혀서 만약에 돌아갔다면 그는 죽었습니다.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에 치유도 못 받지요. 그런데 그 생각 속에 자기와 만나 있던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럼요, 치유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래요. 우리 주변에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 만나고 나면 받았던 은혜도 다 떨궈버리는, 오히려 그 사람하고 오랜 시간 대화하고 나면 짜증나고 왠지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생겨지는 사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 마음들을 다 도둑질해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그 생각을 품는 시간입니다. 그러하기에 매일매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장소와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 그 분위기가 우리의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성전에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오래전에 서지 못하다 보니까 다들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눌림과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뭐 믿음이 특출하지 않아도 더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자리, 뜨겁게 예배하는 자리에 그냥 앉아 있어 보세요.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 봐도 내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고 뭔지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과 터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장소가 특별히 은혜롭고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분위기입니다. 그 속에서 무빙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삶에 나의 감정을 통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터치하시기도 합니다. 도박하시는 분들, 도박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 얘기가 어떻게 도박에 빠져들어가느냐, 그 도박 장소에 들어갔을 때 그 분위기가 사람을 확 끈다릅니다. 이 빠찡코를 하든지 뭐 이렇게 여러 하는데 그 분위기를 확 뭔가 대박이 터질 것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들, 그 분위기가 확 마음 가운데 들어와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장소에 내가 서느냐, 어떤 장소에 내가 머무느냐, 그것은 나의 생각을 굉장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볼 것인가.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그것이 내 안에 생각의 착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생각 속에 머물게 된 것은 결국 내 마음을 움직여 나가는, 그럼요, 사로잡게 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약속을 주셨지만 자식이 없습니다. 99세가 되어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한번 불러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별들이 보이니? 네, 밤에 보니까 별들이 수없이 펼쳐집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어 너의 백성들이, 너의 이 자녀들이 저와 같이 별들같이 만들어주겠다. 낮에 하나님께서 또 이 사막의 모래들을 보이시면서 아브라함아, 이 모래알들이 보이느냐? 네, 모래알을 셀 수 있겠니? 아니요. 내가 너의 자손들을 축복하여 너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아브라함은 낮에는 이 모래, 그리고 밤에는 이 별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손에 잡혀 있지는 않지만, 자기 손에 아들이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그 생각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에 붙듭니다. 마음을 붙듭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가 되매 죽은 고목과 같은 그의 몸에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그 손에 안기십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볼 것이냐, 그거 굉장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내가 가장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 여러분이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는 그것이, 그럼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합니다. 그러니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무엇을 들을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내가 듣는 것이 내 생각에 입력이 됩니다. 여호수아를 보게 되게 되면 여리고 성에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듣습니다. 소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을 먹이시며 인도하셨는지를,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을 그리고 왕들을 무찌르셨는지를 듣습니다. 소문을 듣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소문을 듣는데 그 소문을 어떻게 해요? 그냥 스쳐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 들려오는 소식에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생각을 붙듭니다. 어디까지 그가 그 생각을 붙드느냐 하면, 그 들려오는 그 소문을 듣고 자기 집을 찾아온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족들의 목숨을 거기다가 걸어놓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 우리가 들어오는 것, 무엇을 들을 것이냐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의 이 싸움의 현장에 있습니다. 이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그분의 그 손길에 붙잡히면 되는 거냐, 아니면 오늘도 내 눈에 들어오는, 내 귀에 들어오는 수많은 혼돈과 공허와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 내 마음이 빼앗겨 버리느냐,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믿음의 싸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이 걸음 공허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싸움은 오늘 내 삶에서 직접적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새롭게 걸어가는 이 믿음의 걸음에서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몸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한번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며 왕이심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들을 사로잡아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을 주관하고 계시는 열방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다시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드리며 나갑니다. 예,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가져가 선포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이 온 세상의 임금이십니다.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그렇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주님, 영광의 왕이신
지금은 온 땅의 왕이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다시 한번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며 이 믿음의 싸움을, 영적 싸움을 이겨나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주께서 핏값으로 세운 이 글로벌 교회 위에, 오늘 또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주의 발 앞에 엎드리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